오늘 설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주제 구절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하나는 의로움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롭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교인,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죄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은 죄의 물결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의 세력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안다면 그의 자녀도 의를 행해야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죄에 빠져 살면 안 되죠. 당시 영지주의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추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며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영어 원문에서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가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주목하라, 깊이 생각하라, 놀라워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시궁창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고 악취를 제거하려면 물을 몇 바가지나 뒤집어 써야 할까요? 비누로 수십 번 씻고 옷을 락스에 담가서 수십 번 씻어도 얼룩과 냄새가 잘 가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를 전부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자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애쓴 사람은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비슷해서 놀랄 것입니다. 주님 저와 닮았네요. 너도 나와 비슷하네. 주님과 우리가 서로 반가워서 격한 포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다운 삶, 곧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간직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함부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춘향전에서도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춘향이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장차 나타날 이도령을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 순진한 신자들을 유혹하는 흉악한 변사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애를 써?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게 인간이야? 나중에 가서 돌아온 탕자 소감 한번 쓰면 다 해결돼. 이런 궤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5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없애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수도사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영력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강해집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자는 쉽게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냅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죄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잠깐 죄의 유혹도 받고 잠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기서 빠져버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는 이미 의로워졌으니 괜찮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본성대로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간 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사탄다운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악된 삶을 고집하는 것은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계명을 교묘하게 꼬아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마귀의 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와 싸우시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고의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씨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죄가 거북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즐기던 죄가 역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기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엄청난 내적 혁명이죠. 이런 내적 혁명을 체험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탐닉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종자가 달라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는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타협하며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탐심과 음란과 미움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이익을 위한 죄를 짓지도 않아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며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의 아우의 행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아우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우의 재물을 열납하시고 자신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으시자 화가 났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기심, 미움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빨리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이 말씀 앞에 빨리 회개했다면 살인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동생을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함께 동역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 아우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씨를 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예처럼 미움은 형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심해지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수없이 살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갑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감격과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게 됩니다. 미움이 심해져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심,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17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진리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내 마음이 죄와 미움이 가득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서 사랑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통해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자녀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즐기고 방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셋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넷째, 순종과 사랑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치는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